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6장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도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에게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1장부터 우리 6장 7절까지는 오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시작된 이 레위기 6장 8절부터 7장 38절까지에 또 다시 이 5가지 제사를 반복해서 또 설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와 후반부의 차이가 있다면 그 초점이 이제 후반부에는 이 제사를 주관하는 이 아론의 자손들의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14절에도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드리되 20절에도 보면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24절에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하시면서 이 후반부에 나온 이 오제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아론의 자손들 이 제사장들에게 지금 집중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같은 번제를 다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성막 안에서 하루에 2번 드리는 이 상번제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소제에 대해서 또 다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근데 그 초점이 2가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제를 어떻게 드리느냐, 우리 앞에도 반복했던 그 방법론을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소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들의 소득을 책임지신다라는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제사장들을 위한 소제를 가르쳐 주셨다는 걸 초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이 2가지 초점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소제의 규례를 다시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시 소제를 기억해 보시면 다른 4가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라는 이 4가지 제사들은 모두 짐승이 희생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소제는 짐승이 아니라 곡식을 가지고 번제를 드리는 것이 소제입니다. 이 소제에 들어가는 재료는 고운 보릿가루들 또 밀가루들 중에서 한 움큼을 그리고 거기다가 감람유 기름, 올리브유죠. 거기다가 유향을 함께 넣어서
그것을 태워드리는 거죠. 이스라엘에는 여러분 보리 추수가 먼저 이루어졌고 2달이 지나면 밀 추수가 이루어진다 합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있기 전에 맥추감사절이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의 이 농사 시기와 관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먼저 보리를 추수해서 이 밀 추수가 될 때까지 견딘다고 합니다. 여러분 소제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속죄제다.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다. 이 짐승의 희생 제물을 드리기 힘든 가난한 자들, 비둘기조차도 제물로 드리기 힘든 가난한 자들은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드려도 짐승으로 희생제를 드린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거룩하게 받으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7절 후반에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가난한 자들이 속죄를 위한 소제를 드릴 때 그때는 유향을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향은 너무 값비싼 재료이기 때문에 유향을 드리지 않고 고운 가루와 기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도 속죄를 드릴 수 있도록 가난한 자도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이 소제를 드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 목적은 뭐냐면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소제는 추수에 대한 감사의 제사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이 지금 추수를 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광야 그것도 시내산에서 머물고 있던 바로 그때에 앞으로 아직 한 40년은 더 걸어가는 광야 생활해야 될 이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농산물을 가지고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드릴 수 있는 바로 그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제를 드릴 수 있는 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농사지을 땅을 얻어서 그 소출을 먹고 이제는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됨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 익은 보리와 밀을 곱게 빻아서 고운 가루와 그 위에 기름, 유향 함께 올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라고 했습니다. 기념물로 여러분 기념물이라는 게 뭡니까? 기념물이라는 단어는 바로 기억의 제사다. 기억의 제사다는 뜻이죠.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잊지 않고 드리는 감사의 제사다라는 것입니다. 소제란 우리를 저 광야에서 방황하던 삶에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민족이 내 가족이 정착할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셔서 땀 흘리고 먹고 살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풍성한 소출을 얻게 하시고 온 가족 배고프지 않게 하신 것, 자식들 공부시킬 수 있게 하신 것, 어디 가서도 꾸지 않고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제사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고운 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부어 아름다운 향을 올려드리는 기념의 제사가 소제인 것이죠. 우리 지난번에 교회 재정 보고를 마쳤을 때 참 한 해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참 풍성한 은혜를 주셨구나,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그때 이렇게 보고가 다 끝날 때 우리 박영남 지사님이 이렇게 말하세요. 처음에는 참 깜깜했는데 기특합니다. 처음에는 깜깜했는데 기특합니다. 제가 그 말의 의미를 압니다.
어머니가 자식 바라보는 마음이 그 말 속에 담겨 있었어요. 이때 지역에는 아무도 우리 교회에 오지 않을 때에 우리 박영남 집사님 교회 첫 방문자였습니다. 서로의 첫 인상은 참 강렬했습니다. 지금은 아주 순화하셨지만 그때는 립스틱을 아주 진하게 바르고 오셔서 저도 놀랬고, 또 저는 반바지에 허름한 티셔츠 입고 전혀 목사 같지 않은 차림으로 제가 목사입니다라고 해서 아마 방 집사님도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연이 되어서 당시 교회 전도를 많이 도와주셨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 함께 예배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교회와 가정의 모습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셔서 처음엔 참 깜깜했는데 기특합니다 라고 했던 말이 그 말이었죠. 저 개인적으로 참 그때를 돌아보면 감사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일은, 당시에 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 건물주 집사님의 배려로 이 교회 건물 4층에 이 사택을 만들게 됐습니다. 저희가 가진 재정으로는 집과 교회를 동시에 구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도 우리 교회 겨울에 있어 보시면 알지만 얼마나 춥습니까? 그 해는 더욱 추웠습니다. 누웠는데 입에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젊은 목회자들 그렇게 개척하라 하면 사모들이 다 도망을 갈 겁니다. 근데 그때 저희 사모가 도망을 안 가준 것을 저는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옆에 이 빈터에 갑자기 빌라가 지어져서 이사를 가는데, 이사 첫날에 따뜻한 집안에 화장실이 있고 샤워할 수 있고 주방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때의 그 처음 감격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추운 건물에 살다가 이 집이라는 안정을 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를 드렸던 그때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우리 심상보 간사님이 처음 교회 왔을 때는 20대 청년이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날씬한 청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신지 모릅니다. 그때는 솔로였습니다. 지금은 참 좋은 자매와 함께 아름다운 가정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때는 여기저기 강의를 하기 위해 전국을 다녀야 해서 참 피곤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한 곳에 정착해 많은 학생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이 기업을 잘 세워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돌아보면 감사한 여정입니까? 우리 조윤주 집사님은 하순옥 집사님과 함께 7년 전에 겨울밤에 교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때 정말 인생의 캄캄한 겨울밤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사명 감당하고 또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참 도르가와 같은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다 이야기하면 끝이 없는데, 이곳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다 감사의 소재를 드려야 할 기념비적인 은혜들을 다 하나씩 갖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처음에는 이 소재의 기념물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그 기억은 또 잊혀져 가기 시작합니다. 감사보다는 내 삶에 불평할 것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즘 민수기를 보고 있잖아요. 왜 그리 내 모습과 닮았나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걸을 때도 광야 생활이었지만 감사할 조건 너무 많았습니다. 먼저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되고 자유의 몸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약속의 땅이라는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 길 가는 동안에도 매일 굶지 않도록 만나 내려주신 감사하고, 일교차가 심한 광야임에도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해 주셔서 감사하고, 낯선 광야길에 구름기둥이 늘 앞서가며 내비게이션 되어주셔서 감사하고, 옷 한 벌 샌들 한 켤레밖에 없었는데 그 긴 세월 동안 헤어지지도 떨어지지도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을 보십시오. 감사보다는 불평의 이유들만 찾고 있었습니다. 왜 애굽에서 데려와 여기서 죽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는 큰 성읍 거인들이 너무 많고 우리를 메뚜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짓밟힐 뿐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실컷 먹었는데 매일 만나 말고는 먹을 게 없네요. 고기 주세요. 고기. 원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서너 시간만 더 걸어갔다면 엘림이라는 큰 오아시스를 하나님 준비했는데 백성들은 물이 없다고 목말라 죽이려느냐 하며 돌을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정말 어리석고 힘든 상황밖에 없어서 불평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어서 감사 못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은혜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DNA를 갖고 있어서 불평하는 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불평이 내 입술에 시작되면 내 마음도, 내 현실도, 내 미래도 어두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해 보십시오. 지금도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셀 수 없는 은혜들을 우리는 꼭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찬송 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에 만족, 기쁨이 있고 그 감사의 소재를 받으신 하나님은요, 그 찬송과 감사하는 그 삶에 더 풍성한 결실을 그 다음 해에 또 몇 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소재를 드린 자의 축복이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모두 지금 광야라는 인생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들, 위험한 순간들 항상 있습니다. 앞날 생각하면 낙심도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속에서도 지난날 내 삶에 베푸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은혜를 기억했고 감사의 소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은 그 광야의 길을 잘 통과해서 약속의 땅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불평하던 습관들을 우리 모두 다 던져버리고 삶의 작은 일에도 세밀하게 돕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발견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감사할 때 자녀들이 배우는 것은 바로 그때입니다. 자녀들이 무엇을 배우냐? 감사하는 신앙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감사의 신앙이 유산이 되면요, 그 자녀들도 인생이란 먼 항해를 떠날 때 생활 속에서 감사의 소재를 드리던 우리 부모님의 신앙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항상 감사의 소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하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또한 여기입니다. 바로 소재의 또 다른 목적인데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멘. 여러분, 보통 제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속죄제, 속건제처럼 이 정도는 돼야 지극히 거룩하다 할 텐데, 곡식가루 드리는 이 소제도요, 지극히 거룩하니 꼭 드려라고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지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요, 지극히 거룩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그러실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제를 통해서 제사장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모든 제사들은 다 남은 것은 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은 제사장들의 몫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짐승으로 제사를 지내게 되면 그 짐승의 고기 일부분은 제사장들의 몫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냉장고가 없었잖아요. 냉장고 없던 시대에 짐승의 고기는 하루 이틀이 지나면 다 빨리 먹어야 됩니다. 그 전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부패해서 배탈 납니다. 그래서 짐승의 고기는 제사장들의 소득이 될 수는 없죠. 소득이 되려면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냐? 바로 고운 보리가루, 고운 밀가루인 거죠. 소재로 드린 고운 가루들은 한 움큼만 하나님께 드린 후에 나머지는 제사장들이 그 자리에서 먹고 또 그 남은 것은 가정에 가지고 가서 생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삶 속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오고 또 그것을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소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의 소재를 드린 사람에게 지속적인 더 풍성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한편 하나님 그 소재물의 한 움큼만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많은 젊은 목회자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이 한국교회 모습이잖아요. 대부분의 개척한 작은 교회들은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자립을 할 수 없는 형편이 있습니다. 첫째 이유가 뭘까요?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감사의 소재와 11조를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형 교회들이 감사의 소재와 11조를 곳간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의 삶의 소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유능한 젊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할 소득을 교회에서 얻지 못해서 이 길을 걷다가 멈추고 마는 안타까운 오늘날 모습입니다. 청년들은 신학교의 문을 두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때까지는 그래도 경쟁하면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지금은 미달이 되고 있답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례 때문에 목회자는 일용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생활을 책임져 주지 못해 제사장직을 꺼려하고 점점 교회를 지킬 수 없어 문을 닫고 있는 현실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꼭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도 우리 교회의 사명도 하나님의 뜻대로 그 마음의 방향대로 우리는 걸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도 3번은 절기가 있잖아요. 이 절기 때마다 그래도 그 헌금만큼은 작은 교회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절기를 지키잖아요. 저희 교회가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주변 목사님 사모님들께서 저희 보고 목사님 생활이나 먼저 안정하시고 나누라 그런 얘기를 하세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마음으로 걸어왔기에 지난번에 우리 재정보고에서도 보셨지만 교회 창고가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을 나눌 때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힘껏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 감사의 소재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더 많이 채워주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감사한 것은 요즘 사교육비가 얼마나 많이 듭니까? 우리 교회에 학원을 경영하시는 집사님께서 조금 적게 벌더라도 이 목사님의 가정에 자녀들이 오면 많은 할인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목회자의 생활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항상 그 원칙으로 운영을 해오셨는데, 그래서 최근에 한 친구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부부를 이렇게 불러서 고맙다고 밥을 사주는 거예요. 사모님이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부모는 내 자식 가르칠 수 있다는 것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도 그런 혜택 못 받았는데 그건 목사님 사모님의 복입니다 라고 축복해드렸습니다.
그 학원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젊은 목회자들의 생활이 궁핍해서 이중직으로 가고 있는 것은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교회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큰 손실입니다. 한편의 설교 위해서 기도와 말씀 연구로 준비할 그 시간에 노동에 지쳐서 강단에 선다면 어떻게 양질의 설교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그 한편의 설교 듣고 한 주간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고스란히 교회의 손해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중직을 하는 것은 교회의 잘못이지 하나님 뜻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한국 교회를 지금 논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교회가 소재를 드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깨달아서 제사장들에게 소득을 책임져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쓰임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감사의 소재를 드리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내가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교회, 이러한 나 자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신 말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많은 광야의 생활 속에 베푸신 은혜, 그들은 감사의 이유보다는 불평의 이유들을 더 많이 찾았듯이 우리도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게 베풀어 주신 내가 여기까지 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찬송하며 또한 감사의 소재를 올려드릴 때에 더 많은 지속적인 감사의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며 걸어가는 복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하나님이여, 내가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주여, 오늘 이 땅에 이 한국교회 이 시대에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너무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서 먼저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사명과 뜻을 위하여 달려가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셀 수 없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많은 종들을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